신우의 1월달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가하십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늘의 길을 애원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생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내오리사 전능하신 하나님하고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를 도우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김원진 동기께서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2024년 새해 새 날들을 허락해 주시고 또 새로운 소망과 기대 가득한 새해를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 육신은 쇠약해지고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점점 줄어가는 나이이지만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로 새로워지고 기쁨과 소망으로 이렇게 넘치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모여드리는 이 새해 첫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난 70여 년 삶을 되돌아볼 때 참 하나님의 은혜여 축복이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각자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려운 고민들도 많이 겪어왔지만 그 모든 삶의 여정이 이제 우리의 마음을 오히려 풍요롭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놀라운 섭리였음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갈 때 지나간 우리들의 삶이 더 값지고 풍요롭고 은혜 충만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친구들 모두 건강시켜 주시고 또 더 열심히 모이게 하시고 더 깊이 사랑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우회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 세상에 나타내는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우회를 위해 수고하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는 여러 동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직 미국에 머물고 있는 송종호 회장 그 리더십과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우리 동기 구자룡 목사님 주님의 종으로 수고를 마치셨습니다. 이제 은퇴 후의 삶이 더 풍요롭고 은혜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한국가 사업의 선지 대장입니다. 주께로
14절에서 15절입니다. 말씀을 제가 대표해서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시는 줄 알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우리 고정희 목사님께서 기대를 분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부탁합니다. 거의 매주 설교하면서 사는 게 제 일상이었는데 그런 일상이 끊어지지 벌써 여러 달이 지났습니다. 아이고 이게 좀 낯설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또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2024년 새해가 반갑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거나 나누었던 단어가 뭘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새해가 새해 아니기 때문일까? 12월 금음날 아침에 뜨는 해나 1월 초하루에 뜨는 해나 다를 게 별반 없는데 그런데도 해맞이 명소마다 인파로 몸살을 앓는다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기운 좋은 친구들이라서 그런지 또 소구영신 예배 드리고 바로 또 동의안 가지고 해맞이를 했다. 그런 친구 얘기를 며칠 전에 들었습니다. 기분도 좋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서 그 해에 첫 해에 첫 해가 뜨는 걸 보면서 뭐 애도 어른도 두 손을 아주 겸손하게 그리고 엄숙하게 모읍니다. 새해 복 많이 받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드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기도라기보다는 사실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기대에 가깝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서 우리도 뭐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겠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다른 게 있다면 우리는 단순히 기대를 품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는 거죠. 그런데 간절히 기도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걸 들어주시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 전능하시다는데 왜 그럴까? 한번 근원적으로 그 이유를 물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원적으로 왜 하나님 전능하신데 들어주시지 않나? 그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오기를 바라는 복이 나에게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그 복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그런 물음과 이때어 나타나게 되죠. 그것은 지금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뭐냐 하는 것에 대한 물음이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그게 진짜로 나에게 복이 되는 거냐? 그런 물음도 또 아울러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짜로 복이 되는 거 그걸 주고 싶어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걸 구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그걸 기쁨으로 이루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도대체 우리가 어떤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 이건 영원한 숙제 같기도 해요. 왜?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육신에 갇혀서 여전히 소욕 가운데 씨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그 기대를 그대로 똑같이 품고 산다? 참 지나친 요구일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길을 깨닫는다는 게 얼마나 사실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냐 하는 것을 아주 탄식하면서 고백하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할 겁니다.
유대인들이 로마 식민 지배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던 그런 민족주의적인 열망이 아주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입니다. 그만큼 어려웠으니까. 이런 시대적인 분위기에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나타난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되는 본문인데 오병이어의 기적이거든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이로 장정만 5,000명이라고 했으니까 전체 무리가 얼마나 됩니까? 근데 원하는 대로 먹이셨다. 그리고 남은 부스러기를 거두니까 그게 12바구니에 가득 찼다. 이 일 아닙니까? 이 기적을 목도하고요. 또 이 기적을 통해서 주님 배를 불리고요. 사람들은 14절에 보면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신 그 선지자.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그게 바로 그 시대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열망의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이 2절에 6장 2절 말씀을 보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오병이어를 행하기 전에 본문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라왔어요. 왜 그렇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냐?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오병이어로 자기의 배고픔을 구체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기적을 체험했던 큰 무리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왔던 무리입니다. 그런 무리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그 물고기로 배고팠던 자기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흥분이라고 하는 게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아니 이건 병자 한 사람 고쳐주는 정도가 아니라 5,000명을 그냥 그 보잘것없는 걸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 가지고 몽땅 배를 먹이시고 거둔 게 12광줄이니까요. 이게 뭐 갈수록 그 기적의 규모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자라가고 있는 걸 자기들 눈으로 계속 목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로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의 역사를 보고 이 사람들이 주님의 능력에 그냥 홀딱 빠져버리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이 앞으로는 또 무슨 일을 일으키시겠느냐? 그런 기대감이 아마 몸을 떨게 됐을 겁니다. 그 결과 자기들 나름대로 내리게 된 판단이 있습니다. 저분이야말로, 저 예수님이야말로 모세가 예언하면서 조상 대대로 기다려왔던 바로 그 선지자다, 메시아다, 이런 결론이죠. 유대교인들 사이에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오는 믿음이 그겁니다. 과거 그들의 조상이 애굽을 빠져나와서 광야에서 방황할 때 모세가 하늘에 있는 만나 창고를 활짝 열어서 배불리 조상들을 먹였어요. 그것처럼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가 오게 되면 하늘의 창고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배불리 그 하나님 창고에서 쏟아 부어지는 만나를 먹게 될 거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이 사건을 경험하고 보니까 바로 그 선지자가 저분이시구나. 당연히 그런 마음 들지 않았겠습니까? 게다가 그 민족주의적인 열망이 그 선지자는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이다. 그렇게 믿었거든요. 게다가 지금 이 일이 일어난 절기가 6월절. 6월절은 어떤 절기예요? 바로와 모세의 대결이 벌어졌을 때 그 대결의 초점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도대체 누구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백성은 내 백성이다. 여러분 그 얘기를 들은 바로의 마음을 생각해요. 아니 무슨
맨날 봉창 뜯는 소리냐? 내 백성? 이게 내 백성이단 말이야. 그런데 모세가 바로 앞에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백성 가게 해라. 네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도대체 만날 수 없는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뭐 들을 리가 없죠. 들을 리 없는 바로에게 내린 재앙이 10가지 재앙 아닙니까? 그 재앙을 통해서 양자 사이에 숨막힐 듯한 대결이 벌어진 겁니다. 이 대결은 과연 이스라엘이 누구의 백성이냐를 가리는 대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보이셔서 바로를 굴복시키셨죠. 그래, 이 백성은 당신의 백성입니다. 당신의 백성이니 가게 하는 대로 가게 하십시오. 그렇게 분명히 선언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만나를 친히 먹이셨죠. 그렇게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친히 먹이시고 돌보시는 왕이시다,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왕이시다 하는 걸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이게 6월절이에요. 6월절. 그러니 이제 다시 맞이한 6월절에 그 장면이 재현. 근데 바로 그 다시 재현된 시대의 바로는 누굽니까? 로마 황제죠. 우리 로마 황제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로마 황제 다이사가 아니라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하는 걸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저분, 이 선지자를 임금으로 삼겠다.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라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첫 6월절 당시의 상황을 떠올려보면 그 첫 6월절과 지금 예수님 당시의 6월절의 분위기의 차이는 뭡니까? 모세는요, 백성들에게 어떻게든 자기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다 하는 사실을 알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자기를 믿고 신뢰하고 따르도록 하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셔요. 우리가 임금으로 예수님을 모시겠다 그러는데도 전혀 그런 태도를 보이시지 않습니다. 다급해진 무리는 억지로 붙들어서라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시려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사무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모시는 것과 삼는 것, 이게 결국 아주 결정적인 차이로구나 하는 걸 우리가 눈길을 모아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죠. 중심을 보신다는 게 뭘까요? 우리들도 잘 보지 못하는 우리들의 내면을 꿰뚫어 보신다. 그런 말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요, 삼으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겠다 그런 마음이에요. 왜? 당신이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켜 줄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기대 때문에 주님께서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여기 등장하는 억지로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는 하르파제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상대방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제로 상대방을 붙잡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남자 장정만 5,000명이나 되는 큰 무리의 마음속에 일반적으로 일어난 현상이라는. 게다가 그들은 하나같이 불꽃만 지펴주면 혁명의 대열에 서고 싶어하는 열망을 지니니, 특별히 이 일이 지금 갈릴리에서 일어났거든요. 갈릴리가 어떤 고장이냐? 우리 대한민국에도 어떤 고장, 그러면 그 고장에 어떤 특색이 있잖아요. 뭐 그 특색이 있어도 그 기질 이런 게 있어요. 제가 함께 일하던 부목사 하나가 저 의성 뭐 이런 데로 가는데 그래서 그 의성을 찾아가 보니까 그
그 의성이 뭐 향토 사학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쪽 사람들이요 굉장히 이렇게 아나키즘 옛날에 아나키즘 뭐 이 무정부주의 뭐 이런 거 운동을 벌인 그런 아주 지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 지역이 그런 흐름이 있는 지역이구나. 뭐 그런 걸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스라엘도 다르지가 않거든요.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에 아주 특징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주전 4년에 갈릴리 사람들이요 로마 점령에 반대해서 소포리스에 있는 병기고를 습격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무기를 탈취해서 무장 봉기가 일어나서 이 봉기에 참여했던 2,000명이 한꺼번에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2년 후인 주전 6년에 갈릴리 사람 유다가 로마 총독 퀴리로의 침략에 반대해서 혁명을 일으키면서 조직한 단체가 열혈단이라고 하는 조직입니다. 유명한 마사다 항쟁을 일으킨 사람이 이 유다의 손자 엘리에셀입니다. 열혈단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대원들 거의 대다수가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지역민들의 성향이 그랬어요. 그래서 주로 그 당시에 혁명 그러면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갈릴리는 그만큼 혁명의 장소로 알려져 있었고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은 조금 과장해서 갈릴리 사람들은 열혈당원이다. 네 고향이 어디냐? 갈릴리인데요. 너 열혈당원이네. 이렇게 여겨지는 뭐 그런 지역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본 이 지역 사람들이 억지로 붙들어서라도 예수님을 왕으로 삼겠다,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건 그건 무리가 아니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의 태도죠. 단호히 거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4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광야에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실 때 사탄의 유혹이 예수님에게 찾아오고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온 세상 권력을 다 너에게 주겠으니 내 앞에 엎드려 절해라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주님께서 단호히 거절하시잖아요. 제가 은퇴하면서 참 다행이다. 참 때도 참 좋다. 이렇게 생각된 게 4월 10일 날 때문에 4월 10일 총선한 홈페이지도 안 보이던 사람들이요. 그 4월달 가까이 되면 교회에 그냥 줄청 찾아와요. 그냥 교회에 와서 인사만 하고 가면 좋은데 주일날 찾아와서 꼭 소개시키게 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속이 보이는 태도 아닙니까? 근데 입장 바꿔놓고 후보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후보 입장에서 보면 한 표가 얼마나 새롭습니까? 웬만큼 그 자기 지역에 자기 그 선거구 안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면 그 집을 찾아가서 원하는 강아지에게라도 절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여러분, 그게 세상 권력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단호하게 그 유혹을 거절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병된 본문이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데 22절에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아주 재촉하셨다는 거예요. 니들 뭐하냐? 빨리 도망가. 그래서 호수를 건너가게 하시고 당신 군중들이 몰려들기 전에 혼자 산으로 몰려갔습니다. 마치 쫓아오지 못하게 방향을 두 군데로 나누어서 대부분의 제자들을 건너 보내시니까 마치 그 속에 예수님 있는 것처럼 알게 해서 그리 쫓아가게 하시고 당신은 방향을 따로 정해서 무리들이 쫓아오지 못하게 혼자 은밀한 곳으로 숨어들듯이 하셨습니다. 아마 제자들의 성향까지도 염두에 두신 행동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제자들은 제자들 나름대로 이스라엘의 독립을 기다리고 또 그 독립이 중심에 예수님이 있으시면 그에 따라서 자기에게 찾아올 개인적인 영단을 생각하면서 따라다니는 그런 이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들의 마음 한편에
이런 자락이 깔려 있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제자들 중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열혈당원 출신 아닙니까? 그런 그들이 무리의 생각을 알게 되면 자기들도 흥분해서 무리의 앞장을 서서 예수님을 어지럽게 할 그런 성향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미리 그들을 무리에게서 떼어 놓으신 그런 의도도 아마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갈릴리의 무리는 주님의 능력을 목격했고 그 능력의 열매로 은혜를 입은 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그 결과가 주님의 길과 이렇게 달랐던 거죠. 그래서 묻게 되는 거예요. 이 새해 벽두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우리는 얼마나 다르냐.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우리가 이제 목회하면서 결혼을 위해서 결혼 경영자들이 결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야 구체적으로 기도해, 구체적으로 기도해, 가르치지. 이게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죠. 주님께 뭘 청할 때 막연하게 구하는 건 사실 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구체적이라고 하는 것에 내용이 문제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상대방의 연봉, 현실적인 능력, 재산, 신상, 용모 이런 거 구체적으로 기도한다는 게 그게 하나님 마음에 가까울까? 그런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건 하나같이 자기가 원하는 건 아니겠어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을 동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임금 삼으려고 하는 무리의 모습과 뭐가 다르냐? 그래서 이게 이기적이고 이 이기적인 게 곧 기복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분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고민스러울 때가 있어요. 왜? 그럼 도대체 뭐가 이기적이 아닌 거고 뭐가 기복적이 아닌 거냐? 도대체 우리의 삶에서 제가 독일에 목회할 때 로텐부르크라고 하는 작은 소도시를 찾아가서 구경한 적이 있는데 거기 가면 그 범죄박물관이 있어요. 범죄박물관. 그 범죄박물관 구경을 하면 아주 끔찍합니다. 왜? 그 범죄박물관이라는 게 결국 고문도구들, 인류가 개발해낸 고문도구들을 모아서 전시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올라오고 고문도구들의 거의 대부분은 교회가 만든 거예요. 끔찍해요. 야, 어떻게 사람이 이런 것까지 생각할 수 있나? 그래요. 근데 그 고문도구들의 교회가 만든 고문도구들이 뭐라고 써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옛날 중세 때 마녀 사냥하던. 이번에도 제가 독일에 가서 머무는 호텔 가까이에 조그만 산골 동네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구경했는데 그 산골 동네들 몇 군데에 중세 때부터 내려오는 그 탑 쌓는 게 있어요. 그 탑이 그 탑 찾아가면 그 탑에 동판이 이렇게 붙어 있고 그 동네에서 마녀로 재판받아서 파형에 처한 사람들 명단이 붙어 있어요. 딱 교회가 주는 거예요. 야, 이럴 수 있는 거구나. 이럴 수 있는 거구나.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도 이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약속 같아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심으로 그 당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열정을 품는 거예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던 시대. 그 담메색으로 달려갈 때 아니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냈습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가로 놓여 있는 선이 우리들에게 참 어려운 숙제가 되는 겁니다. 수능고사를 앞두고 교회가 기도의 열풍에 휩싸입니다. 그 학부모들의 그 간절한
마음의 기도야 뭐 우리가 흉보거나 뭐 야단칠 수가 없는 거죠. 또 암으로 투병하는 가족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생업을 위해서 땀 흘리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족의 건강과 안정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 이걸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아, 그거 이기적이고 탐욕,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이거 바른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분별하는 게 가능할까 생각해요. 가정과 건강과 재물, 이 세상을 충만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소들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로 청하는 거, 이게 무슨 지적을 받고 규탄을 받아야 될 내용이냐? 마땅하고 합당한 기도죠. 그래서 생각해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죠.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일용할 양식 가운데 지금 제가 열거한 모든 내용들이 다 함축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겠느냐? 뭐가 문제 같아요? 근데 거기에 발생되는 문제는 그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이기적인 탐욕을 헤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지만 동시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셨거든요. 그걸 위해서 너희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된다.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그의 나라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일용할 양식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어떻게 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연약한 우리가 무릎을 꿇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내가 구하는 것이 지금 말씀에 합당한 것인가 하는 것을 살피고 간구하고, 그리고 나타나 있는 우리 삶에 맺혀져 있는 결과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응답이라고 믿고 결과에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이 새해복 때에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디 새해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복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신을 맑게 하셔서 그리고 우리 뜻을 붙이셔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날마다 별해지게 하시는 그런 역사, 그런 것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충만하게 채우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룩한 향기가 소망이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 또 우리 어쩔 수 없이 노년이 되는데 젊은 세대에게 흘러가서 혼미한 가운데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이 노년에 우리들의 믿음의 거룩한 향기를 통해 정신을 차리게 되는 그런 복된 이 한 해를, 그리고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세상은 아무런 분별 없이 자기의 기대나 자기의 욕망 가운데 터져나오는 복을 소망하고 미친 듯이 그것을 향해 살아가지만, 이런 시대의 목마름 앞에 믿음의 백성들을 세우셔서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은혜로 허락되는 거룩한 또 신령한 향기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정신 차리게 하는데 사용되도록 주님의 종들을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비록 70년 세월을 넘게 살아 이제 어쩔 수 없는 노년의 삶에 서 있지만 갈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젊은 세대들이 노년에 이른 저희들의 삶의 지혜와 믿음의 모습을 두고
보고 정치를 차릴 수 있도록 시대의 영적 선각자가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로 더욱 굳건히 설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 쏟아지는 폭설 속에서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모임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과거에 묶여 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노년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옵니다. 감사드릴 때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정말 이 눈길에 오면서도 어떤 말씀을 기대하고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기대에 부응했는지 모르겠어요. 찬송가 425장 기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심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새해를 맞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새해가 의미 없는 노년의 삶으로 점철되지 않게 하시고 과거에 묶여 살지 않고 앞날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의 기대가 저희들 안에 충만한 한 해가 또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날마다 저희들의 영혼과 삶을 벼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녹슬거나 쇠하지 않는 그런 영혼의 모습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동행 충만케 해주시니 사랑하는 신우의 모든 친구들, 오늘 눈길을 뚫고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함께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흩어져 있는 모든 신우의 회원들, 그리고 저들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려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